온통 산들이 노랗고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는 단풍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쪽의 높은 산에는 단풍이 쓰러지고 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깊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의 깊이를 말할 때 깊다는 말을 사용하고, 그런데 물의 깊이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향해서도 깊다라고 표현합니다. 맛을 말할 때 깊은 맛이 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학문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깊은 인격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의 인격은 고상하고 무게가 있으며 사람의 됨됨이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신앙의 깊이를 말해본다면 이러할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하시면의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만일 이렇게 해 주시면 하고 조건을 붙이는 신앙 태도를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밤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서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심할 경우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깊이를 물의 깊이로 비유해 본다면 개울물처럼 얕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그리하실 줄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지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놀랍게도 저들은 아무런 인간적인 대책도 없이 넘실거리는 강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개인적으로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들은 강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나아갑니다. 그들의 신앙은 강물처럼 깊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같은 신앙은 비록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또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이 같은 신앙은 참으로 그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바다처럼 깊은 믿음일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아주 특별한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는 천사와 함께 그 물길을 따라가면서 물의 깊이를 재고 있습니다. 1천척을 지나가서 재보니 발목에 찼습니다. 다시 1천척을 지나간 다음에 재어보니 무릎에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1천척을 간 다음에 다시 물에 들어가 보니 그 물은 허리에 차올랐고 또다시 1천척을 지난 다음에 그 물을 건너려고 보니까 걸어서 갈 수 없고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 있는 깊은 물이 되었다. 그런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의 물의 깊이는 종종 우리의 신앙의 단계와 깊이로 이해해 왔습니다. 발목에 차는 물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정도를 뜻한다면 무릎에 차는 물은 기도하는 신앙으로, 허리에 차는 물은 사역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헤엄쳐야 할 물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물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안에서 헤엄쳐야 할 물에 들어간 신앙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총기가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교육한 다음에 그들을 등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등용되어서 여러 가지 직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이룬 것을 기념해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섬기던 벨신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금신상 앞에 나와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 앞에 나와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상이나 어떤 신상에도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평소에 이들을 시기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왕은 매우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번마저 절하지 아니한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때 저들은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강한 불을 만들고 거기에 던져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서 저들을 그야말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왕이 이 장면을 눈으로 본 후에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 없다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질문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에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왕은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신이 있어서 내 권위를 부정하며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같은 왕의 협박에 대해서 이 세 친구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왕을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왕의 질문과 위협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욱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자신들을 불뭇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넉넉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을 해치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 어떤 신도 자신의 권위를 대적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를 막을 신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 타 죽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이거나 하나님이 금신상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실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참으로 깊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깊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풀무불이란
풀무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피우는, 요즘 말하면 용광로와 같은 그런 불이죠. 왕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끌고 가던 사람이 풀무불 밖에서 불에 타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으로 끌려가면서 이 세 사람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짐작해 봅니다. 먼저 자기들을 이 풀무불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저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들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풀무불 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는데 풀무 안에는 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합니다. 그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어떤 분들은 결과를 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불무불에서 제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신앙은 곧 그리 하시면 내 신앙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의미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무불에 던져질 때 불무불이 꺼지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특수 보호막을 치시든지 해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그리 하실 줄로의 신앙입니다. 확신의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풀무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불에 타지 않을 것을 기도하거나 풀무불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이미 자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직 이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결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무불에 함께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무불이 저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왕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조서를 보내서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는 자들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으라고 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 사람의 지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구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이 도무지 바라고 구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구한 신앙의 결과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상정해 놓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 신앙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3장의 장면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60규빗입니다. 약 30m의 높이이죠. 대략 아파트 10층의 높이가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 너비가 6규빗, 즉 3m입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금이 아마도 22톤쯤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위용을 갖춘 그런 금신상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을 위해서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그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악기가 연주되면 그 소리에 맞추어 다 함께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광장에 모두가 절을 하려고 엎드린 그 순간에 우뚝 서서 고개를 당당히 들고 그 금신상을 비웃듯이 쏘아보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할 때 우상에 대항하여 맞서는 담대한 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우상 앞에 맞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단호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래전 텔레비전 광고로 기억이 되는데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광고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하려면 왕따가 되든지 아니면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그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자신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연기로 사라져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끌고 가던 사람이 그 불길에 타 죽는 장면을 그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자기들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세 사람은 아직 청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직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여한도 많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선뜻 죽음과 맞서서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음 앞에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야말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내게 닥칠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 하시면의 신앙으로 주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 하실 줄로의 신앙으로 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한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발목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무릎 정도가 아니라, 허리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